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앞사람 옆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날 저녁 11시 반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지하철역에서 노숙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그들에게 또 무료급식을 그 밤에 합니다. 11시 반쯤 도착해서 한 20분 찬양하고, 그리고 한 20-30분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한 12시 한 20분이나 30분 되면 이제 역전에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노숙하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또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 밤에 그 시간이 되면, 자정이 되면 바쁘게 현대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자기 또 쉴 곳으로 돌아가지만, 역전에서 노숙하시는 이분들은 거처가 없고 갈 곳이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몰라가지고 역전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역전에 가서 처음에는 컵라면 먹을 거 전도하고 기도 사역만 하다가 이제 목표를 바꿨습니다. 컵라면만 주고 먹는 것으로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먹는 것으로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야지 인생이 변화된다. 주님 만나야지 우리가 산다. 주님 만나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절망을 인간의 힘으로 결심으로 해도 되지 않는 것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요일날 역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역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노숙하는 형제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몇 끼나 드셨어요? 그렇게 물을 때는 서울 시내에, 경기도 일대에 무료급식하는 교회든 무료급식하든 복지관이든 무료급식하는 공동체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식사는 하고 갔겠지 하고 물으는데, 아니 목사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컵라면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김치하고 또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로 가면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이 있고 따뜻하게 목욕할 수 있는 샤워장이 있고 또 여러분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희가 병원도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다음에 갈게요 한 4년 연속 아직까지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무료급식 팀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갈 때가 되면 이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컵라면 안 뜯은 거 말고 안 뜯은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럼 저희가 주고 또 주고, 컵라면만 줍니까? 우리 밥도 있습니다. 김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드리고 저희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벳세다의 율리아스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왔겠어요? 아니면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따라왔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 할 바 잘하는 사람들이 뭐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따라왔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소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고통당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긍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많은 배고프고 갈 곳 없고 고통당하고 아픈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어떨 때는 조근조근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또 고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가 벳세다 광야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또 사러 동네로 가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많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한 장정만, 남자 장정만 한 5천 명이 모여서 이 군중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들 이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저녁을 먹일까? 사모님은 늘 한 주 한 주 우리 교회 모인 사람을 식사 메뉴, 레시피를 뭘로 할까? 그렇게 고민하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가 한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점심 식사 한 끼가 보니까 떡 5개 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광어, 도다리 뭐 이런 물고기가 아니고 뭐 고등어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멸치같이 아주 굉장히 적은 그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축복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자, 그거 가지고 나눠줘라.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그냥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정 5,000명, 성서학자들은 한 2만에서 5만까지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만 몇 개예요?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정심도시락 한 끼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적은 것이라도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의 원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뭐 그분들이 아멘 소리를 얼마나 보면서 놀라면서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하다가 막 졸다가 그냥 벌떡 깨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비록 어린아이의 적고 변변치 않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원리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많은 것이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 손을 거치면 이런 기적이 있다, 이것을 그 군중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왕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겨우 유대인의 왕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피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갔어요.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또 떼거지로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그 표적을 보고 나한테 와야 된다. 이 말,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와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이야, 와 저 기적이야, 놀랍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게 요한복음의 표적 개념이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의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에 있잖아요. 부활하시기, 예수님 부활하시기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 천지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고 나하고 어떤 관계이기에 내가 오늘도 주일 오전에 갈 때도 많고, 사실 갈 데가 없지만 우리를 반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 반기는 사람은 없어도 우리는 알아서 찾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우리가 주일이면 변함없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못 믿어도 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셔서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상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줄을 믿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이 단순히 표적과 기적을 그냥 나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기적의 의미와 기적의 목적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이 기간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떡만 먹으러 온 우리 교회가 쪽방 전체에 선물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무료급식하고 잠잘 곳 없는 사람 재워주고,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어려울 때 잠시 교회 이용해서 괜찮아지면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평소에 친구 같고 그런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줍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갈 곳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쪽방 주민들에게,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도 하고 무료 진료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제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추울 때 그냥 갈 곳 없을 때 이용하고 예수 안 믿고 그냥 멀리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떡만 찾아온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벌써 아멘 했지만 유대인들 너무 말씀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남은 12제자들을 향해서, 다 떠나간 군중들을 향해서 12제자만 남으니까 12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간 사람들을 떡만 찾고 자기 현실에 필요한 것만 딱 받아먹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정말 그 떡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온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남은 12제자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떠나가리까? 참 베드로다운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 또 떡을 먹으러 왔던 사람들을 다 떠나가고 나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가자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영적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모인 세상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야, 예수님의 저런 전능한 신적 능력이라면 틀림없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을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이스라엘의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삶에 지친 우리를 잠시나마 위로하고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악의 멍에를 완전히 풀어주심으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바다 위도 걸으셨고 흉흉한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한 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참 진리의 표적으로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끝나가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기적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수많은 기적,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38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환자도 일어나라 하니까 나아가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 믿을 때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떡이 아니고 어떤 떡? 보리떡이 아니고 어떤 떡? 생명의 떡. 또 옆에서 찹쌀떡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벌써 침이 고인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찹쌀떡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 참떡. 예, 참떡이요, 정말로. 예. 보리떡이 아니라 어떤 떡? 참떡. 아, 맞아. 참떡이. 이 참떡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란. 이것을 하늘로부터 떡을 줬다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줬던 만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는 이 만나가 아니라 이것은 신령한 떡, 참떡.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을 옛날 구약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물질적인 떡 만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하늘떡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33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떡,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떡,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뭘 주는 거라고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바로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 그 떡. 세상의 떡은 한번 먹으면 또 배고프고 갈증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은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생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의 성격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떡을. 우리는 이 떡을 날마다 예배 시간에 이 떡을 우리 날 잘 먹어야 되는데 삐지면 이 떡 못 먹어. 그러니까 삐져서 안 나오면 못 먹으니까 삐지지 말고 여러분 이 떡을 잘 먹기 위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면 이 떡도 못 먹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요. 이 떡이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이므로 온 세계에 분배되는 떡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떡은 한번 먹으면 없어지는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만나는 영양은 줄 수 있으나 하늘떡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는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생명의 떡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칼빈은 주석했습니다. 네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니라는 이 내려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분사인데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떡이 내려오는 활동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은 지금도 모든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으시는 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대속적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적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지금 외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구원해줄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형태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죽은 자도 살리셔, 무리도 걸으셔, 오병이의 기적도 그냥 나눔의 기적도 이렇다. 말씀 한마디가 그대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내 그 말씀의 권위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이 권능을 볼 때 이스라엘은 저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는 충분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힘과 능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의 전도의 미련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게 할 줄 알았어요. 뭔가 큰 능력이 행할 때만 아멘 그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르쳐 참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떡과 같이 희생되어 사람들을 살리시는 대속물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참떡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살과 피로 바꾸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떡이라는 말이 주님의 속죄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란 말은 특히 주님께서 피 흘려 죽임이 되실 것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인간성을 모두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 전체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피를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흘리셔서 속죄제물을 성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살과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문자적 의미보다 비유적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은 곧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며 마시는 행위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 자신의 분깃으로 만드는 실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적으로 희생시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다. 오늘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37절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대속적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주셔요? 아버지께서 주셔요. 그리고 39절과 44절, 45절도 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9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다시 39절, 아까 그거 맞아.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오늘 이 시간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 만큼 그 구원이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등대교회 예배당 쉼터에서 갈 데 없고 병들고 눈 멀고 아프고 갈 데 없을 때는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목사님 배반하지 않고 목사님 나 받아주시면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우리 건물 5층 다 모여도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건물에 사정을 하시고 응? 다 때가 되니까 아프고 힘들고 힘없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 왔다가 그냥 교회에서 병원 치료해주고 좀 낫고 수급자 만들어주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나 또 물어요. 목사님 그때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견뎠겠어요? 저는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상할 정도가 아니야. 속이 찢어져. 근데 어떻게 참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구제 많이 해주고 헌금 많이 해주고 병원 보내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때가 되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때에 자기의 의지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해도 떠나가는 사람, 물론 목사의 부족한 책임도 있지만 또 하나 잃어받는 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쪽방에 오게 하셔서 등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어려운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모자르고 우리가 좀 병들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많고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그거 너무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쇠하고 녹슬고 없어질 거지만 베드로 사도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해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아파트 많이 있지만 그 아파트 못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나 이 서울에 있는 아무리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해지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아파트는 녹슬지 않고 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천국 기업을 준비해 놓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목이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좋은 목소리로 설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삶에 지친 우리를 잠시나마 위로하고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쪽방촌에 필요한 생필품 쌀이나 라면이나 김치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으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인 표적으로 설명하듯이 사람들은 단순히 쌀과 라면을 공짜로 얻었다는 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제사에게는 더 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쪽방촌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등대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비록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지만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과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는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시는 영원한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외로워서 교회 나왔고, 또 병들어서 교회 나왔고, 또 힘들어서 교회 나왔고,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예수님이 단순한 빵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을 오셨다는 걸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내가 이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주님 진실하게 의지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원수마귀 사단이 뺏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보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부자들 많이 있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같은 것이 구원받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것이 목사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작은 부족하고 하나님 추하고 부끄러운 거 많은데 주님 십자가로 숨겨주시고 보혈로 감사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간단에서 미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을 만나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자네배로 향하게 하시고 자네배로 매우 보여나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백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5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막겠습니다. 이은수 성도님도 헌금위원으로 좀 해. 생명을 주옵소서. 신시관 나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누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고난의 잔을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십자가 함께 하소서. 저신 그만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인격을 보아도 부족한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구원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자라게 하시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깨워도 넉넉히 이기며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헌금이 증거되는 곳에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을 믿고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격하며 평생 믿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에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